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한 부분만 뜯어내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목사가 관심 있는 얘기하는 게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했고, 19절 말씀에 보면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되면 그 대사는 어떤 말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렴풋하게는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산을,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화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그 화목을 책임지는 대사로 다시 임명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연락되어지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나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성찬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본문이 돌아오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엄청 큰 자랑입니다. 나 그 목사님과 교제했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손수 겸손의 모습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말씀이 있었다.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동력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간청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화목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여 지금 이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어지고 그 바벨론에게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선포할 때에 구원 너머에, 그 민족의 구원 너머에 있을 새로운 민족에 대한 약속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때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보다도 더 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은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는 우리가 정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그것을 헛되이 거부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도 그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황무해졌던 그 땅을 다시 새로운 기업으로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예, 4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리끼지 않게 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걸려서 깨름직하거나 그렇게 생각되거나 또 방해가 되는 것이 거리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어떠한 일에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자신이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과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우선순위를 화목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생활비 문제, 교회에서 먹는 음식 문제, 결혼의 문제, 교인 간에 있는 송사의 문제, 음행의 문제, 자신의 사도의 권리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연약한 지체에 양심의 꺼리낌이나 자신의 행위가 비방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는 양보하고 희생하며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들면 그는 사도로서 교회가 공급하는 것들을 받고 생활비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돈벌이를 하려고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헌금을 걷어들여서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그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성도들이 베푸는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일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는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사상에 올려진 그 고기도 자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을 배려하여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 실족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교회에 일찍 와서 자신이 가지고 온 좋은 음식들을 내어놓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저녁 늦게서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들은 흔히 먹는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그 시간에도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인의 집에서 행해야 하는 일들을 마치고 자야 할 시간쯤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일찍 모인 부자들은 각각의 산의 진미와 귀한 음식들을 이미 자기들이 다 나누어 먹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녁 때 오면 신포도주와 딱딱한
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먹지 못할 때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으로 실족게 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한 음식을 먹을 거면 집에 가서 먹으라라고 오히려 교회에 화목해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비방이나 걸림돌이나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했습니다. 사실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장 크게 실망하고 또 주님의 화목해 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실 평신도들이나 새신자들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 때문에, 죄송하지만 장로와 권사 같은 중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꺼리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장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욕은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라는 게 있고요, 조금 더 내가 잘나고 드러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형제들과 싸운 이야기를 이렇게 싸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후라이팬에 계란을 이렇게 굽잖아요. 저희가 삼형제인데 계란 3개를 이렇게 후라이팬에 후라이를 합니다. 그 계란 흰자가 들어붙어서 이렇게 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비슷한 흔적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커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신선한 계란은 두껍게 이렇게 되는 반면에 이렇게 신선하지 않은 계란은 옆으로 이렇게 좀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 형께 더 큰 것 같거든요. 동생께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동생 것만 맨날 큰 거 줘요? 맨날 아닌데 거기 맨날은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싸우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화목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욕입니다. 우리의 소욕을 따라 살면 다툼과 나눔과 분열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령의 열매는 다 화목과 하나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화목의 직분은 주님 안에서 시작되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창의성이나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는 화목해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예요.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 온전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상일로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거절할 어떤 핑계를, 변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고 싶어 하는 가장 흔한 변명이자 가장 좋아하는 변명, 그리고 가장 잘 통하는 변명은 니네들이 먼저 화목해라, 니네들이나 먼저 잘 믿어라 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화목하게 하심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한 집에 사는데 아파트 현관문에는 무슨 교회라면서 교회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아니죠. 요즘은 벽 넘어 들리는 소리는 맨날 그릇 날아가는 소리, 냄비 깨지는 소리, 막 이렇게 욕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매일 담장을 넘어 들립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어디 가세요? 교회 가는데요. 교회 나와보세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속으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맨날 싸우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합니다. 그는 각각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각각의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디도서 2장 5절에 적습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뒤에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말하는 구절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각각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전반부의 반은 늘 교리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바른 교리를 전했으면 거기에서 끝마쳐도 되는데 후반부에는 늘 가정과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전반부에 말한 하나님의 뜻과 그 교리가 신빙성이 있고 방해받지 않으려면 교회로 모인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식별이 됩니까? 노예에 가면 늘 처음 보는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공부하셔서 학위를 땄나요? 목사님 학위는, 최종 학위는 뭐예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자기 건물이에요?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대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은근히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일까요? 알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건물이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뭐 빚도 없고요.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오히려 조금 남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종이라고 여겨지나요? 신학교 학위로? 내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니면 임직자 투표의 인기 순으로 받은 표순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한 교회인지? 아니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지? 아니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부요한 교회인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십니다. 그것은 목사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타고 다니는 차나 여러분이 받은 교육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약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 전반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좀 깜빡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꺼주십시오. 저거 한번 보고 났더니 눈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눈에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그의 직분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그 종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께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부요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순수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대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명예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성도는 보이는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자신이 잊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열심으로 살아가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정반대로 생각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대신에 그 돈들을 모아서 청년들을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늘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아무도 믿지 않는 이상한 종교를 너희들이 왜 믿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내리고 차를 타고 외곽순환도로를 돌아서 시내로 진입할 때에 아이들이 창밖의 풍경에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을 떼지 못하고 저기 손으로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는 풍경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동네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십자가가 한국 이 땅에는 그렇게 많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이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함께 모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은 기도는 한국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축복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심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북반구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로부터 복음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나라의 국민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쯤에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본 화면에는 많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과 극장과 술집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곳에서는 목회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아프리카 식민지에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목사로 신부로 세우고 있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거의 자본주의 국가들이었고 처음부터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번영의 복음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빈곤에서 해방시켜주며 부자로 만들어주며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육신의 병들로부터 해방되게 해준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려던 서기관들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람들의 보기에 별로 축복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늘 고난과 환난이 있었고 그는 돌에 맞았고 매에 맞았으며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사 같지도 않습니다. 병들었고 초라하고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과 명예와 부요함을 따라갔기에 그들은 결국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반구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잘 살지 못하는 남반구에서 다시 기독교의 복음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평가한 것은 부드러운 좋은 귀한 옷을 입고 부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려고 교회에 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으니까 그리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이제 떠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소욕을 속이는 자 같고 교회의 화목과 복음을 위해 스스로 무명의 사람이 되고 때로는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고 슬픔에 잠긴 사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선은 화목의 대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한 그 요소는 점토 그릇, 그 바깥에 있는 외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극히 큰 능력과 참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유명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박한 질그릇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두신 것들입니다. 그것은 잠깐 있을 것이 아니요 영원하며 주님 안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추천한다. 나는 하나님의 화목한 대사이다. 그것은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병들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가난한 것, 그것이 나의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그 아픔의 배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해 하는 일을 힘써 노력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는 교회가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저기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온전한 교회, 하나된 교회, 화목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